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베푸신 그 뜨거움을 저희들 능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아침 이슬 같은 귀한 은혜를 주의 영께서 베풀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1절로 30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투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숙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아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21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처음에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히 잡은이라는 원어 메보 켈렛이라는 말은 전통적 히브리 본문에 쓰여진 대로는 탐욕으로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탐욕으로 얻은 산업이란 처음부터 성실히 이룬 산업이 아니고 탐욕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산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관하고 연구하고 필사하였던 전통적 히브리 서기관들, 이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이 단어를 성급히 얻은이라는 말로 또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의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영어 성경들과 한글 개역 성경도 그렇게 읽는데요. 처음에 성급히 얻은 산업이란 처음부터 차근히 수고하고 이룬 산업이 아니고 크게 수고하지 않고 우연히 쉽게 이렇게 얻은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탐욕으로 얻은 산업 혹은 처음부터 우연히 쉽게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가 무엇을 얻은 것 같았으나 결말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뜻이 어느 쪽이든 그 의미는 다 통하는데요. 처음부터 탐욕으로 얻은 불의하게 얻은 산업은 결말이 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도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 얻는 산업이라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은 잘 보존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슨 일을 책임 맡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준비된 일꾼들이 되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된 일꾼은 기능적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본문은 개인적 보복을 금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거나 또한 악을 갚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주권적이고 섭리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또 교회적 권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권징에 관한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의 권징에 관한 것은 교회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감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우리 몇 번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나왔지요. 이 속이고 부정직하고 거짓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사람의 행위와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은 사람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 인도, 간섭, 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지요. 그것은 내 인생의 판단과 경험과 또 상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될 것 같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이거 과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제 인간적 생각에 의해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믿음의 역사, 보지 못했고 또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케 되는 것일 것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살피고 또 조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29장 20절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없느니라.
또 잠언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즉 서원 혹은 서약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원하고 서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 살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신중하고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히 서원할 때 성급히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해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셨든지 어떤 작정한 헌금들이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요. 그것을 다 정리하시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겠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신중하게 하고 또 서원된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이 지혜로운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를 잘 행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선을 실천하는 리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자들을 기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린다. 기질한다는 말은 알곡과 축쟁이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타작하는 바퀴로 곡식 위에 굴리는 것도 곡식의 껍질을 부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의 악함을 드러내어 응징하고 의인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왕은 사실 인간 왕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는 분명히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설 것인가 쭉정이로 설 것인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악인을 제하시고 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심판에 대한 것도 나오지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심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판단의 권한을,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지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어때? 누구누구는 어때? 이러한 판단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로 또 이끄시도록 맡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던 판단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네, 저런 것도 잘하네, 누구는 어때, 저때,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특별히 이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원어는, 이런 걸, 네페시라는 말, 호흡이라는 말이고요. 또 생명의 호흡인, 이 삶의 에너지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이 생명,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기서 특별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이 영혼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올바르게 삶을 살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사람의 깊은 속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 잘못된 삶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려놓고 회개하여 우리가 바른 삶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과 감정과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이끄심을 따라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은 백성의 인도자와 지리자로서 백성을 잘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지혜로운 왕, 그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로 보호하고 이끄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이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는 그렇죠. 젊을 때의 그 힘을 가지고 그 삶을 이루기 때문에, 또 젊음은 그 힘이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쇠약해지죠. 그러면 늙은 사람은 힘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나요? 요즘 한참 한국에서 이 노인분들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은 세상에서 또 인간 공동체에서 의미가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경륜과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힘은 연약해지지만 삶의 지혜는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는 힘으로 일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으로 삽니까?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거나 늙었거나 인생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또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업신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에게 젊은 사람처럼 몸으로 때우는 힘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젊은 사람에게 무조건 지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란스를 잘 유지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이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된 말이지만 엄한 징계와 체벌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이렇게 상할 정도로 때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훈계와 교훈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단호한 견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단호한 견책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악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고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그 책망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몫은 아니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견책과 질책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쥐어뜯을 만큼 아플 정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악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 이 죄악들을 떼어놓는 일을 통해서 악에서 벗어남으로 온전히 믿음 안에 서시는 의로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는 귀한 삶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버려야 할 꼭 한 가지 죄악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그 악에서, 습관적인 악에서 벗어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음을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치유하시고